안녕하십니까.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아 1편 김정희 에프레임 수녀님이 지으신 책, 제가 지금 허락하에 낭독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찾아뵈었죠. 네, 뭐 개인적인 일도 있었고, 수녀님 한번 잠깐 찾아뵀었는데, 진짜 아름다움이란 이런 거구나 할 정도로 수녀님과 함께 있으면 막 사랑이 넘쳐나고, 그리고 98세이신데요. 진짜 거룩하고 아름답게 보여요. 네, 때묻지 않은 그 순수함, 그리고 정말 그 천사 같은 마음씨, 저도 본받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음,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요. 항상 수녀님이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17번째 낭독 시간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밤이면 꿈에 곰이 머리를 누릅니다. 젊은 분이 찾아와서 기도를 청했습니다. 저는 기도받으려는 까닭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밤이면 꿈에 곰이 나타나 머리를 눌러서 잠을 제대로 못 잔다고 했습니다.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심리 상태가 불안해서 꾸는 꿈인지 아니면 악령의 행위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주님께 잠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역시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데레사 자매는 7년 동안 이 꿈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데레사 자매의 주소를 적어놓고 일단은 성북동 기도회에 참석하라고 일러주고 돌려보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음속에서 데레사 자매에게 기도해주고 싶은 생각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그 즉시 저는 청량리 성당에 가서 지역 반장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데레사 자매를 위해 같이 기도해달라고 청했던 것이지요. 모두 5자매가 선뜻 달려와 주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묵주 기도를 부탁하고 저는 데레사 자매를 잡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20분쯤 해도 데레사 자매는 얌전히 앉아있을 뿐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주님 무엇인가 알려주세요 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다 물러가거라 하고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데레사 자매의 얼굴은 무서운 모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5자매들은 너무 놀라 밖으로 나가려고 하기에 나가지 마시고 앉아서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데레사 자매를 밀어서 의자에 앉혔습니다. 순간 악령은 데레사 자매의 몸을 통해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예수님, 악령을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데레사 자매는 거품을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발쯤 토한 후 데레사 자매는 이젠 다 나았다, 살았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을 듣고 기도를 마친 다음 데레사 자매에게 몸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편안하고 감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데레사 자매의 몸에서 악령을 뿌리채 뽑으신 것을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데레사 자매는 그때부터 잠도 잘 자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모님의 탈을 쓴 악령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말을 합니다. 우리 병원 청소과에 계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찾아오셔서 방금 전 병원장님을 위해 기도하라는 성모님의 말씀이 계셨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데레사 자매는 본당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은 후부터 성모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병원장님은 다리를 다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장님의 동의를 얻어 데레사 자매와 함께 병원장님을 위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데레사 자매는 기도를 아주 잘하였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저는 병원에 입원하신 수녀님을 위해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강하게 일었습니다. 그래서 데레사 자매와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수녀님을 위한 기도를 할 때 데레사 자매가 기도 중에 무슨 말을 하니
수녀님께서 깜짝 놀라시며 어떻게 아느냐고 신기해하셨습니다. 그 순간 전 정신이 번쩍 들면서 수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데레사 자매는 온갖 것을 다 알아맞추며 까르르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데레사 자매에게 퇴근 후에 원목실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드디어 4시가 넘자 데레사 자매가 왔습니다. 저는 심령 기도를 같이 하자고 하였습니다. 악령의 작용인지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심령 기도 중에 데레사 자매는 갑자기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었습니다. 저는 그 정체를 알고 큰 소리로 너는 악령이다. 기도하지 마라.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획 돌아서더니 조용해졌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데레사 자매의 이야기를 들으니 어느 날부터인지 성모상만 보면 닥치는 대로 없애버리고 일할 의욕도 없어져서 살림도 하지 않고 이상한 힘으로 남들을 위해 기도해 준다며 돌아다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데레사 자매에게 악령의 작용이니 이제부터 절대 누구를 위해 기도해 주지 말고 저에게 매일매일 기도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데레사 자매의 본당에 전화를 걸어 본당 수녀님께 상황을 얘기하고 데레사 자매가 남을 위해 절대 기도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데레사 자매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빨리 발견했기 때문에 악령은 며칠 뒤 나갔습니다. 가끔 이렇게 성모님의 탈을 쓴 악령, 예수님의 탈을 쓴 악령이 있습니다. 이들 악령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말로 그 마음에 파고들어 다른 사람의 영혼마저 병들게 합니다. 저는 이런 악령을 빨리 발견해 퇴치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을 중단한 후에 몸이 굳어졌습니다. 성당에서 조배를 드리고 있는데 응급실에서 저를 다급히 찾는 것이었습니다. 내려가 보니 젊은 남자분이 반드시 누워 있었습니다. 손 좀 잡아주세요. 저는 손을 잡고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청하며 기도했습니다. 환자는 제게 손은 다 풀렸으니 발을 잡아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발을 잡았더니 잠시 후 이제 다 풀렸다며 고해성사를 청했습니다. 환자가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받는 동안 밖에 앉아있는 환자의 친구에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천주교 신자인 환자가 어느 날부터 성당에 나가지 않고 자꾸 불안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오늘 친구 집에 찾아와 쓰러져 온몸이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세요. 제가 보기에는 악령 같은데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한참 뒤 신부님께서 나오셔서 들어가 보았더니 젊은 남자분은 앉아 있었습니다. 등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요. 유한 형제님, 신앙생활 잘하세요. 저도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 시간이 되어 돌아오면서 저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흘 뒤 원목실에 젊은 신사 한 분이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저 모르시겠죠? 사흘 전에 응급실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수녀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굳었던 몸이 풀렸지요. 그날 고해성사 받고 어제 주일 미사에 새로운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때와 너무 달라 저는 놀랐습니다. 수녀님, 저는 그때 말만 할 수 있었지 온몸을 꼼짝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수녀님께서 잡아주시니 잡아주시는 부위마다 곧 풀렸던 겁니다. 수녀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저는 젊은 청년을 도우신 주님께 감사 또 감사드릴 뿐이었습니다. 악령은 기도를 하면 손바닥에 느껴지기도 합니다. 대전에서 한 군인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개신교 신자였는데 아는 수녀님의 소개로 기도받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젊은이는 지난 3년간 머리가 아파서 정신과에서 약물 치료를 받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차도가 없어서 뭔가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휴가를 내고 기도를 받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악령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저는 조용한 방으로 가서 젊은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5분 정도 지나자 제 손바닥에 무언가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악령이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젊은이에게 기도 중에 느낀 것이 없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속에서 무엇인가 머리와 가슴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악령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독실한 개신교 신자여서 기도원에서 악령을 쫓아내고 다시 제게 오겠다고 약속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그 젊은이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2주일 후에 청년은 선물을 가지고 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의 두통의 원인이 악령임을 알려준 것에 감사하며 즉시 기도원으로 가서 주님께 애원하며 잠도 안 자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악령은 빠져나가 이제 머리도 아프지 않고 맑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청년이 기특하고 그를 보호해 주신 주님께 한없이 고마웠습니다.